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같이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느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메시지도 들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사느냐 이 문제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주제죠. 믿음이 뭐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왜 필요한가 또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라는 실제로 목회도 한 20년을 했고 탈벗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실천 신학 분야에서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했던 닐 앤더슨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영적 분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권유에 흔들린 나의 연약한 의지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분별이.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우리 청년들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한 예화를 소개해요. 한 가정의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교회 가서 이제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왔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오늘은 가서 뭘 배웠니? 그랬더니 이 딸이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글쎄 있잖아. 모세가 홍해바다 거기 그 바다 위에다가 얼마나 빠르게 다리를 졌는지 몰라. 다리를 쫙 짚고 버스와 트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막 그걸 쫓아올 때 다리를 폭파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대. 엄마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딸이 아니 엄마 아니야.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얘기했으면 엄마 안 믿었을 거야. 닐 앤더슨 교수는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 자체가 자기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시작된다면 그 믿음은 이미 방향을 잃은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믿음,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제 자라면서 지식을 쌓게 되고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경험을 갖게 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거 팩트 체크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팩트로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팩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이고 이게 마치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신앙생활이 진짜 시시한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싹 사그러지면서 이 신앙생활 참 별 볼 일 없다. 이게 시시하다.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믿음은 글자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동료라든지 선후배 관계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요, 여러분 삶의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아주 괴롭고 힘들 거예요. 왜?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거든. 어디 갔어? 뭐 했어? 뭐 먹었어? 누구랑 만났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이게 놓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을 떠나서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사람마다 두려운 게 있거든요. 가장 두려운 게 또 있어요. 많죠. 돈이 없어서 두렵다.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다.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의 이 역경과 고난과 안 좋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요. 나는 이 절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하는 생각. 나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한 30년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표정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맞아요. 30년 동안 여러분 계속 마스크 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지도 명절에 만나지도 못한 채로 확진자가 되면 한 달씩 보름씩 한 달씩 병원이나 집에 갇혀서 외출도 못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력한 자신을 보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1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닥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26살 이 청년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울어요. 근데 정말 저를 더 두렵게 했던 건 뭐냐면, 야, 이걸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때 써봤겠어요? 안 써봤겠어요? 난리쳤지. 당신이 살아계시면 날 죽음에서 살렸으니까 이것도 고쳐줘서 건강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고. 야속하게도. 근데 신기한 거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거든요. 내가 너를 만졌다는 흔적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막 고쳐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막 목을 놓아 울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흔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흔적이구나. 이건 내가 울부짖고 통곡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구나. 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흔적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이야. 하나님 나를 만지셨던 흔적이야.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흔적의 또 다른 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인 줄 알지만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랬는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에요. 이름은 시몬이죠.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라는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맹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적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냥 그렇게 부르도록 내버려 뒀어요. 어렸을 땐 몰랐죠. 이게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보니까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네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디메오는 이 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는데, 타메의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장애가 있었든지 질병이 있었든지 사람들이 불결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의 인생,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디메오는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익숙하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온 거로 저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루하루 길거리로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푼 달라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이 바디메오의 삶이 용기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주 작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건 여전히 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프 체인저, 우리 인생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세상 모든 조건과 환경은 내 삶을 바꿀 수 없지만 라이프 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되신 하나님은 얼마이티 갓,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한 내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길거리로 가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맹인된 거, 동냥하며 살아가는 삶, 자기 아버지가 불결한 자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그 길거리로 나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자기의 수치 때문에 뒤로 숨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 때문에 뒤로 숨어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용기는 그걸 드러내요. 왜? 그래야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 예수 앞으로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해야 될 그런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19 가운데 새벽 예배 한 달 쉰 적이 있어요. 수요일 금요기도에 한 달을 쉰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예배의 자리를 다 지켰어요.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죠.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위험하죠. 두렵죠. 저희 교회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확진이 돼서 그런 연락이 와요. 가까이 왔어요.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다. 이것을 마음의 격언처럼 새기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게 되고요, 말씀 안 하게 되고요, 말씀 안 보게 되고요, 사랑의 실천 안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이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모든 곳에서 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코로나19 가운데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붙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약을 받아요. 행동의 제약을 받고요. 계속해서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의 제약을 받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잡아갔는데 이게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운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게 점점 흐트러지죠.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분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이 사라집니다.
바디메오처럼 되어 은혜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누가 던져주는 은혜, 누가 던져주는 사랑, 그거 받아먹고 사는 게 마치 자기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도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나와야 돼요. 거리로 나가 바디메오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 이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체인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그 예수가 여리고에 올 때가 있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온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와,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는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들은 대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간절함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과 좌절, 실패, 이런 어떤 낭망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듣는 일과 말하는 거였죠.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절망에 그냥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시끄럽게 불렀으면,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입 닥쳐, 조용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불러보셨습니까? 많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하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 살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가 가진 힘,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제가 설 명절 때 기적이라는 영화를 집사람하고 같이 봤습니다. 시골 마을에 기차역 세워달라고 소년이 편지 썼던 거잖아요. 자기는 그 역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은 그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대통령이 읽고 감동받아서 지어줬잖아요. 수십 통을 보냈는데도, 수백 통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아요. 언젠가는 대통령이 이 편지를 읽을 것이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대로 기차역을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요,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면 뉴스거리도 안 돼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어주겠어요? 힘없고 빼곡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바디메오, 이 나면서부터 동냥이나 하는 이 맹인 거지의 이야기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주여 하는 이 탄식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의 편지가 결국은 양원역이라고 하는 기차역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 간절히 외쳐야 되고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던 내 삶의 상황을 바꾸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너무 좋아서 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겉옷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에게 겉옷은 저당을 잡혀서 저당할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이게 이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던져버렸죠. 이 결단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입혀주는 겉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벗어 던져라. 그리고 예수 앞에 나가라. 네가 위안받고 세상에 그냥 이렇게 영적 거지로 또 영적 소경으로 살면서 그냥 만족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면 겉옷을 던져버려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겉옷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내던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오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로 기도하게 하셔요. 왜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 이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눈을 뜬 다음이 문제예요. 눈을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눈 감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과 상관없이 이제 눈 뜨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많은 돈을 주시면 선하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높은 권력을 주시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한 대로 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살죠. 그러나 넌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영적인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육적인 세상으로 돌아간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도 가라 그랬잖아요.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어디로 가요? 가족에게 가요? 세상으로 가요? 눈 뜬 거 가지고 가서 너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맛난 음식도 보고 야, 눈 뜬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바디메오의 선택은 전혀 뜻밖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의 응답 이후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뀐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된 기쁨보다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더 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절망한 영적 거지로 세상이 입혀준 겉옷에 만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겉옷을 던져버린 채 예수를 따르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던진 이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디메오가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절망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가서 귀를 열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불렀던 바디메오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바디메오처럼 세상이 입혀준 그 옷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영적 거린, 영적 거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